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세오경이 한 권인데 이 책을 한 권으로 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언가? 그것을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왕국, 의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왕국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이 원수관계로 세우셨는데 그 양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고 발전되는가, 그 첫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나라라 그러지만 이 나라라는 말은 반드시 본래대로 하면 이건 왕국이다, 왕국, 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이 왕국은 반드시 성립의 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강조해서 배우는 것처럼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거할 땅과 먹을 음식을 내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이 나라가 되는데, 특별히 성경이 말한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와 있느니라 하는 그 나라 국자는 사실상은 왕을 중심한 왕국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게 되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삼중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삼중 원수 관계는 첫째는 여자와 뱀끼리 원수고, 둘째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 관계고, 세 번째는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이해되는 것은 이 여자의 씨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듯이 이것은 우리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뱀의 힘을 없이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여자의 씨,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왕국 건설에 아주 능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여자의 씨가 되고, 그 반대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원수관계에 서는 자들을 우리가 뱀의 씨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벨이 셋으로 가는 이 두 계열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와 뱀의 씨, 여자의 씨와 뱀의 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의 자리로 가야 할 이러한 사탄의 씨,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을 오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 속에 나오는 그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여자의 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뱀의 씨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 할까요? 보이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육체만 가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창세기 우리가 4장서부터 이 9장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이러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의는 이 죄보다는 훨씬 약하게 증가하는데 죄가 의를 삼킬 정도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으로만 한다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노아마저도 농사 지어서 이 술을 마신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 누워서 자고 있게 되었고 또 그 세 자녀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자리를 보고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 대해서 적절한 부모에 대한 존중을 취하지 못하므로 그 함의 아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악에 계속 흘러가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왕국은 로마서 5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는 이 죄를 삼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에 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국에 대한 도표가 70개 국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국이 나누어지게 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신 본래의 명령에 대한 아주 인간 중심의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하나의 반역, 하나의 배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 10장의 70개 나라로 나누어진 본래 원인은 바벨탑 사건인데 이거를 따로 뒤로 돌려서 10장에서는 복스러운 나누음의 70개 국가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나라와 언어와 종족이 나누어진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 하와의 처음의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죄로 인하여서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 어찌 보면 심판이지만 또 어찌 보면 이렇게 흩어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모습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의 이야기가 크게 단락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